저는 오늘 본 말씀 받들어서 자녀가 되게 하시는 아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아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자격, 킨샤프트를 얻도록, 킨샤프트를 얻도록 그 아들이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을 획득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 은혜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영광의 날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목동들이 늦은 밤에, 어떻게 여러분도 늦은 밤에 보내셨죠? 그 늦은 밤에 있는데 그것도 추운 바깥에서 양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면서 이 날이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냐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흐뭇해하시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했다고 하는 그러한 날이 성탄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날은 우리가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랑하는 우리들 가운데는 평화가, 샬롬이 가득한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총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는 하나님 평화 기쁨이 가득한 그런 날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그 날이지만 바로 이 날은 우리 예수님 중심의 그러한 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어느 성도님이 이제 성탄 카드를 보냈습니다. 매년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보내시는 분이신데 이번에도 이제 받았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카드가. 많은 성탄 카드들은 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살아서 성탄 카드를 쓸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감사한데 살아서 이렇게 그래서 진짜 근데 그분의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영생을 주셔서 성탄 카드를 쓰며 축하하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조금 무섭긴 했지만 그래도 감동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카드를 받았습니다. 또 한 분은 요즘에는 이제 페이스북으로 또 카드를 이렇게 날리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건 좋아요만 누르면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메일을 통해서 또 보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어저께 밤에 이제 설교를 다 마치고 또 이제 늦은 시간에 그 카드를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 허승우 목사님께 그분 사진을 좀 올려주세요. 허승우 목사님께 생명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성탄절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더욱 절실히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을 더욱 절실히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동안 뜨겁게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뉴른베르크 에얼랑의 성도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위 전체 절제 수술 이후 항암제 복용과 8차 항암 치료, 암흑 같았던 긴 터널을 무사히 잘 통과했습니다. 수술 당시에 폐결핵 증세까지 있어서 6개월간 약을 복용하였고 지금은 다 괜찮아진 상황입니다. 이제는 암과 관련된 CT 검사를 받으며 석 달 6개월 간격으로 검진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 기간 중에는 약이 너무 독했던지 식욕이 전혀 없어 식사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치 정상인들처럼 잘 먹고 있으며 산에도 다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커다란 톱니밖에 하나가 없이도 살고 있는 곳은 생명 연장되었던 히스기야와 나사로 선배님들이 얻었던 보너스 상가도 흡사합니다. 금년을 회복하는 시간으로서 또 묵묵히 기다려야만 했던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앞날의 행로를 어떻게 인도해 줄지 사인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팠을 때는 생각도 못했을 일이 없는데 새 선교지로 다시 가라 하실지 아니면 국내에 있는 우즈벡을 비롯한 외국인들 사역을 하라고 하실는지는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전적으로 인도해 주심에 따르고자 합니다. 상황이 된다면 내년 봄에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감사하게도 현지 사역자가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적당한 시기에 우즈베키스탄 사역을 마치고 귀국하게 되었고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었던 것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뉴른베르크 에어라인 온 교우님들과 기쁨의 성탄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조현남 드립니다. 그분의 사진을 이제 항암 치료를 8차나 받으신 그런 우리 조현영 선교사님, 우리 남선교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그러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이 20년 동안 총각으로 자기 전 생애를 다 바치고 이제 50이 넘은 지금 55세쯤 되셨는데 그 나이에 갑자기 위암 말기가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묵묵히 2013년 이겨내고 또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내가 건강을 얻었으니 다시 우즈벡으로 갈지 아니면은 우즈벡의 디아스포라들이 한국에 와 있는데 그들을 섬겨야 될지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을 보면서 저는 참 신실하신 사람들이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아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정말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주고 구원한 사람들이구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감동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안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그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왔을 때에 다 준비가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그 타이밍, 정확한 시간에 오셨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두 자매님, 후일에 침례를 받을 우리 한 자매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6 어린아이들, 오늘 이 날이 예수님 탄생하신 날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는 특별한 구원의 날, 하나님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인지 몰라요. 이미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요, 아직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도 여기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 딸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사람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태어났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간들은 죄인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간들은 죄인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정죄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판단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계속 얘기합니다.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께서 율법 아래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스스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죄 없으신 그분이 율법 아래 내려가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것이 율법 아래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들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최후의 그 고통까지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딸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 그 이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오늘 분명히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정말 벌어지만도 못한 우리들, 하는 짓들마다 죄밖에 짓지 못하는 우리들,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룬 것도 없이 상처만 주는 우리들,
그래서 마땅히 율법이 정죄하는 대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리고 죄값을 우리가 스스로 치르고,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은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사실 그럴 자격도 없어요. 우리의 죄값을 내가 스스로 치를 수 있다는 그 자격조차도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살펴보면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안되겠다, 내가 가야겠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모든 죄를 빚을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빚을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빚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들은 점점점 낮아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는 점점 또 놀랍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두 분 제가 예를 들었지만, 한 분의 우리가 살아서 이 성탄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분 그래도 도시 쪽에 계셔서 잘 사실 텐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조임란 선교사님, 정말 이 1년이 정말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고백하는 건 감사요, 또한 내가 또 주님을 위해서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삶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딸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덤이 아니겠습니까? 덤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죽어도 아무런 말할 수 없는 참 죽어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들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날이 오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기분은 아무개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태어나셨다. 독일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참 독일 분들은 그 신앙이 그들의 삶과 인격 가운데 녹아져 있어요.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그 삶과 인격이 어떤 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보면은 삶과 인격 가운데 정말 예수 이렇게 고백을 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풍겨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참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았을까? 어떻게 저렇게 젠틀하고 또 남을 배려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약자들을 돌보려고 하고 정직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어디서 나올까? 그것은 바로 그분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오면서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흔적들이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 그들의 인격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모든 정치, 사회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존재가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들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고백하지 못해요. 그건 뭐냐면은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는 그것이 조금 약해요. 그것이 약해요.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1대1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 뜨거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우리의 삶과 인격과 문화 속에 녹아져 내리는 데는 참 어려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서로서로 이렇게 배워가면서 이제 한 가지 서로서로 사랑을 나눌 때, 서로서로 배우려고 할 때, 서로서로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 교회는 정말 한국교회, 독일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통합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실변하다 받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예요. 왜? 그런 은혜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고 은혜 받는 것 다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날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친근한 표현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분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 성탄절에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었을 때 주신 축복은 상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산 상속 누가 받습니까? 이웃집 아들에게 줍니까? 아니죠.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줍니다. 왜? 그것은 또 의무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생명을 이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천국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해 놓으신 모든 천상의 축복들과 이 땅에 맡겨놓으신 모든 그 은혜들을 다 받도록 이제 상속받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이고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선포를 오늘 사도 바울 사도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오늘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상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 누리고 경험하시는 이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의 날이요 축복의 날, 우리의 신분이 막힌 기적같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유의 상속자가 된 날입니다. 이 은총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넉넉하고 여유있고 기쁨에 충만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다 가진 사람이요. 여러분들 우리 정원이 어디입니까? 이 뉘른베르크 에어라겐 전체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정원들, 그거 다 우리, 그 공원들이 다 우리 정원 아닙니까? 온 많은 집들이 있고 우리가 머물 곳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궁궐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이 은총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정말 그렇게 살아가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묵상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능력과 권세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